길을 걷는다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살이를 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많은 어휘들로 우리 인생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인생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서 보신 적 있으시죠? 바닷가에 서 있어 보면 바다에서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들습니다. 하나의 파도가 왔다 사그라지면 또 하나가 오고 또 그 파도가 지나가면 여전히 또 오고 끝도 없이 파도가 육지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정말 끝도 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야곱은 정말 우리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는 흙수저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그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어받을 수도 없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그 자리에서부터 그의 인생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중에서부터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투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데 그는 욕망과 강한 집착과 또 집념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는 당연히 파란만장하고 천신만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그나마 성취된 것이 있었으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는 귀나리보찜 하나 짊어지고 지팽이 하나 짚고 자기 집을 떠났지만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길에는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되어서 금희 환양의 모습으로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금희 환양 길도 이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도 힘들지만 그 내려가는 길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그의 그 귀향길에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은 뭐냐면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런 삶의 위기였었죠. 자기 형 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런 그 20년의 원한이 쌓인 관계 아닙니까? 형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을 복을 갈취해서 야반 도주해버린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만에 그 야곱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형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미리 앞서서 보내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지금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야복강을 차마 건너지 못하고 강가에서 밤을 새고 있는 불안에 빠진 두려움에 빠진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즉 야복강가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 이 숙명적인 만남 자기 형 에서와의 만남이 참 기적적인 이런 그 감격의 상봉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첫 번째 위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첫 번째 에서의 파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만난 사건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세겜성의 디나 사건이었습니다. 세겜성에 이르게 됐을 때 그 성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성은 꼭 야곱이 정착하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그 성에 땅을 샀습니다. 장막을 폈습니다.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전 가족이 순식간에 몰살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당황하게 됩니다. 역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전체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지금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야곱아, 너는 이곳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날 내가 너를 만났던, 너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도록 해라. 위기 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구원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두 번째 큰 파도가 또 잔잔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호구와 같았던 죽음의 도시 세겜으로부터 도망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오늘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에서의 위기도 넘겼습니다. 세겜성의 사건도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고난은 다 끝났고 이제는 평안하게 살 때가 됐구나라고 했더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나 보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전보다도 더 큰 쓰나미와 같은 인생의 파도가 야곱에게 덮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라헬 아니었습니까? 라헬은 운명적인 사랑의 여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를 처음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때부터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얼마나 참 힘들게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 그렇게 사랑하던 이 라헬에게 아이가 없었잖아요. 이 라헬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라헬만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도 야곱의 아내가 되었고 또 두 여종도 아내가 되어서 다른 아내들도 있었지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했고 여인들 속에서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라헬을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서 또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갈등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드디어 라헬이 얻게 되니 그 첫 번째 아들이 그 기막힌 아들 요셉 아닙니까? 요셉을 얻었습니다. 라헬의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두 번째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참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 두 번째 아들을 이제 출산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바로 직전 길목이 되었는데 이제는 고난도 지나갔고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도 지나가서 이제는 행복만 남아있다. 내 인생에 꽃길만 남아있고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그들에게 다가온 쓰나미 같은 인생의 파도가 바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라헬은 두 번째 그 아들을 얻으면서 난산 끝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죽으면서 그 피덩이 아들을 품에 안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붙여고 그는 목숨을 거둡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정말 내 인생을 슬프게 하는구나. 너는 나의 나의 눈물이로구나. 이런 그 의미로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헬은 사랑을 쟁취했습니다. 아들도 얻었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남편과 함께 이제 남편의 고향을 가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장밋빛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타이밍이지만 그는 미처 목적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채 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서 장사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노상객사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얼마나 억울한, 애잔한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 라헬과 같이 이렇게 참 억울하고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인생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제는 조금 쉴만 하니까, 누릴만 하니까 중병을 얻게 된다든지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런 가슴 아픈 인생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서서 바라보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러한 그 고난들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 또 하나의 파도가 오고,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바로 파도 같은 우리 인생이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욥기서 7장 20절 말씀 보면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즉 내 인생은 하나님의 화살을 받아내는 관역과 같은 인생이로다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 바로의 질문, 그대의 나이는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묻는 그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130년의 나그네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야곱과 라헬의 비극적인 가슴 아픈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이와 같이 가슴 아픈 일들이 라헬과 이 야곱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그 인생의 파도, 베노니와 같은 슬픔의 파도는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나고 언제든지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이와 같은 베노니와 같은 파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베노니, 슬픔의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그 슬픔에 우리는 잠겨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희망과 승리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오히려 믿음으로 희망과 승리를 선언합시다. 아멘. 갑자기 만난 베누니와 같은 인생의 파도,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숨쉬기도 어려운 이런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희망과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그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 베노니, 그 핏덩어리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은 베노니가 아니라 지금부터 베냐민이라고 내가 너를 명하리라. 자기의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붙인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슬픔의 아들이 뭐야? 너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즉 희망입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 그 눈물의 아들, 슬픔의 아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장래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까? 나는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태어난 자리는 슬픔의 자리지만 그의 이름, 그의 남은 모든 생애가 슬픔에 발목 잡히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희망, 승리, 그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그 어린 핏덩어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의지적인 믿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건 감정의 영역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감정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감정의 늪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노니와 같은 슬픔, 낭망, 절망적인 이런 그 감정을 만났을 때, 이런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의지적인 믿음을 발동해서 그 슬픔의 파도를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노니를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불행하구나, 내가 가장 슬픈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혜자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5장 8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하자 하고 지혜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에 빠져서 낭망하고 있는 욥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노니의 인생의 파도가 당신에게만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에 다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바닷가에도, 내 인생의 해안에도 이런 베노니의 파도가 언젠가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욥기 6장 2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괴로움과 나의 파멸은 마치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마치 독화살을 맞은 것 같이 아픈 인생을 지나가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26장 12절 1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창문처럼 우리의 하늘을 맑게 해주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찔러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해안에 수 없는 크고 작은 파도들이 밀려올 수 있겠지만, 아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이런 파도를 또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파도 베노니를 향하여 우리는 야곱처럼 믿음의 의지적인 믿음을 발동해서 오히려 희망과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노니요, 나는 너를 베노니라고 하지 않겠다. 너를 베냐민이라고 부르리라.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아픔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아픔과 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말고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의지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인생에 불어닥친 이 배논이, 이 슬픔의 파도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배논이를 향해서 베냐민이라고 선언했죠. 베냐민이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즉 그의 믿음의 선언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논이 그 어린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베냐민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파장이 되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강한 사람,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베냐민의 후손들은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용맹한 용사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선언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베논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베냐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베논이와 같은 이런 그 가슴 아픈 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일으켜 주셔서 베냐민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에게는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의 여인,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여인들이 엘리야, 엘리사를 만난 이후에 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는 누렸지만은 그녀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아이가 죽음을 당하는 라헬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 그리고 사르밧 여인은 죽은 이 아이를 놓고 슬퍼하지만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 아이의 죽음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아이의 죽음을 앞에 놓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생명을 선포하니 죽은 그 아이 베논이와 같은 그 눈물의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어미의 기쁨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 소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누워있는 이 어린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에 이 소녀는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 열병이 즉시로 떠나가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베논이의 인생을 만나게 됐을 때 슬퍼하지만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베논이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명령하시면 베논이가 변하여 베냐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베논이를 우리는 지금 품에 안고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아무도 아직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끼자, 만나지 말자, 교인들도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만 지금 나올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함께 죽었습니다.
희망도 함께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차철망만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또 정말 얼토당토하는 사건이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또 이 총에 맞아 죽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나서 또 지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배노니와 같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코로나, 이런 배노니의 이 시대 속에서 이 배노니를 붙들고 슬픔 속에 잠겨서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넴 여인처럼, 사라반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이 슬픔의 아들을 주님께 내놓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배노니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배노니가 있죠?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도 배노니가 있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시대에 배노니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내 개인의 배노니가 됐든지, 내 가정의 배노니가 됐든지, 이 민족의 배노니가 됐든지, 우리는 이 배노니에 빠져서 눈물만 흘리지 말고 베냐민으로 선포하고 주님께 맡기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야곱은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를 지내고 아직 남아있는 길, 자기의 목적지인 헤브론을 향하여 길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그의 목적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곳, 그의 목적지, 그의 가야 할 곳, 야곱의 고향. 그냥 단순히 야곱의 고향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즉 이스라엘의 민족이 조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다 지금 목적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내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하늘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하늘 아버지 천부가 기다리고 계시는 영생을 누릴 그것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천국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사명지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라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은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했던, 즉 야곱의 애착점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가장 애착을 가지는 존재가 있죠. 나의 애착은 뭘까? 내 사랑은 무엇일까? 내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근거 있을까? 야곱에게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 그의 애착, 그의 감정에 근원된 이 라헬은 야곱의 인생의 천루 역정을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천루 역정을 가노라면 야곱이 라헬을 내려놓는 것처럼 나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애착,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너 그거 내놔라.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천리역정 도중에 나타나서 나의 가장 애착점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애착한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실까? 욥기 33장 29절 30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이름을 개명하고 슬픔을 소망으로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의 사랑, 자기의 애착, 그 기가 막힌 라헬을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하고 그의 남은 길, 사명의 땅 헤브론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헤브론 땅에 도착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장이 되고 축복의 주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생의 파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물결 지나가면 또 한 물결이 밀려오고, 한 파도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파도가 밀려오고, 끝도 없이 우리 인생의 천로역정 속에서 우리는 이 크고 작은 물결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야곱이 만난 이 베노니와 같은 이 인생에 정말 피하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슬픔의 파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베노니는 무엇이며, 여러분의 라헬은 누구이며, 여러분의 도착점 헤브론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베노니를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라헬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앞으로 남은 걸어가야 될 내 사명의 길을, 내 인생의 철로 역정을 우리는 또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참 기막힌 야곱의 인생의 길, 정말 험한 세월이었던 나그네 인생길에 항상 함께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섭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뜰에 또 주의 성전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끝도 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또 우리는 이 시대에 라헬처럼 야곱처럼 베노니 슬픔의 아들 눈물의 자식을 품에 안고 이렇게 신음하듯 이 어려운 한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서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모두가 함께 떨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노니에 잠식되지 말고 오히려 베노니를 향하여 베냐민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베노니를 주님께 맡기고 라헬은 땅에 묻고 남은 걸어가야 될 길을 의연히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악한 마귀들의 생각에, 악한 마귀들의 그 유혹의 거짓말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의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당한 이 파도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 같사오나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고 명하시니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시고, 배노니를 품에 안고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그 모든 품에서 울고 있는 배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